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마다 디도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디모데가 오른팔이었다면 디도는 왼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끝냈지만 디모데는 바울에게 오른팔이었고 디도는 왼팔이었다. 그런데 너무 두 사람이 색깔이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이렇게 디모데가 내성적이라면 디도는 외향적이고 그래서 그릇이 또 달라요. 그릇이 디모데는 한 곳에서 묵묵히 또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막 견디면서 디모데는 한 곳에서 인내와 어떤 성실과 묵묵함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오늘도 본문이 그러지만 디모데는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그런 또 달란트, 은사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디모데가 지금 이 디도가 편지를 받는 지역이 지중해 그레데 섬이라고 가장 진짜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그레데 섬은 섬 사람인데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또 이 토속적인 그 예전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무속들이 많았던 섬이 이 지중해 그레데 섬이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에 가서 이 성경의 진리로 교회를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 달란트, 이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나는 디도가 대단한 것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지역, 사도 바울이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디도는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 사당 이렇게 당파가 많아서 분열됐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 가서 이 분열된 당파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결국 디도였어요. 근데 오늘 이 그레데 섬은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이 지중해에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 그래 이 정말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냥 자기 무속적인 전통을 지키는 일에 그래갖고 그냥 교회를 그레데 섬 교회를 포기할 만큼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지역을 이 디도가 가서 해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디도가 어떻게 가느냐? 이제 갔는데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해요. 둘로스.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그냥 겸손한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는 거. 근데 왜 그러죠?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왜 종이라고 그러죠?
종은 자기 뜻대로 하네. 자기 생각대로 하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일할 때는, 사역할 때는 종처럼 일해.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느냐?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뜻, 자기 방법이 아니라 일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진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신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어떤 겸손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사역할 때, 일할 때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왜 써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사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자기를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 근데 하는 것 보면 자기 방법대로 오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아니, 이름은 하나님의 종으로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써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일할 때는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종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견들에 있다가 주인한테 쫓겨나요. 그 당시는 그게 더 심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포장하는 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스타일,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진짜 소중한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은 자기를 포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정작 일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 따르잖아요. 너무 이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쉽게 말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갖다 붙이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쉽게 갖다가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된 믿음을 근데 여기서 참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이게 내가 대통령한테 택함을 받아서 장관이 되면 이게 자랑할 수 있어. 이게 프라이드야. 근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내 믿음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야.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장관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그거 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택함은 달라. 믿음 없이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 근데 나도 이렇게 내가 택함 받았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택함도 사실 근데 자 봐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최은규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택했어. 근데 거기에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최은규 목사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국무총리를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어떤 그 대통령 입장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거기는 비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검토해보고 그래도 최은규 씨가 국무총리로 제일 일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잘할 것 같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택함을, 이게 이 택함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대놓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택함은 없다. 세상에서도 뭐 장관해도 저 사람 일을 잘할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서 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 신뢰나 기대를 저버리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택하심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자랑이나 뭐 우월감이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믿음 없이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뭐 일을 잘해서 그런 어떤 방식의 택함이지만 우리는 진짜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서 진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면 경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경건과 거룩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경건은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룩은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죄가 없는, 근데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져서 거룩해져야 되고, 경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야 돼. 내가 죄가 없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경건은 뭐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붙잡는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을 혼동해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죄가 없으신 분으로 거룩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용서받아야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달라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죄가 없는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지 거룩해. 이게 하나님한테는 경건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죄가 없는 그 자체의 거룩만 있어. 하나님한테 경건을 사용하면 진짜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거룩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도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둘 다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진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까지만 할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일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정말 사도가 된 것은 여기서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죽어서 영생한다는 정말 가장 소중한 영생이 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놓고 섭섭마귀가 찾아오냐?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죠. 저 같은 목회자도 개척 목사잖아요. 이 개척 목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23년, 4년 충성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애정, 사랑 정말 내 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애정이. 근데 왜 실패하냐?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버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가 나 은퇴할 때 뭔가 보상해줘야 돼. 대접해줘야 돼. 이럴 때 교회가 풍지박산 나버려. 그걸 우리 선배들한테.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 이걸 우리가 붙잡을 때 내가 땅에서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무슨 대접을 받았느냐, 무슨 보상을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오늘도 이 영생의 소망이 약해져서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받았냐, 세상에서 얼마나 보상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충성했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이만큼 대접해 주냐 하면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다 고백하고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은 이 세상 것 같고 땅에서 보상받는 것 같고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좀 내가 이기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 보상을 바라고 성도들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다가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내가 은퇴할 때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 있구나. 실제 그런 일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이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까?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포장해놓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신뢰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택하심도 내 자신의 자격이나 내 자신의 조건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거룩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없을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입니다. 오늘도 내 죄가 용서받아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제보다는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경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집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늘도 충성하고 오늘도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이 거짓이 없는 영생을 붙잡을 때 땅에서의 보상이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